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토 지키기 2번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영토가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된다. 자, 이것은 충분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자, 교회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좀 몇 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2월 달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했던 칼럼 중에 관련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오문의 빛비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아침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지혜와 용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왜 교회가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눕니다. 요즘 방송과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그것을 통한 설교와 예배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더러 계신 듯합니다. 굳이 그 문제 많고 피곤한 교회에 왜 나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또 다른 가정 같은 곳이었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일은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거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도 집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주간 지친 삶을 산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 예배하고 안식할 가정 같은 교회는 너무나 필요한 공간입니다. 물론 집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는 것 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더 효과적인 배움을 위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책만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스승이 되어준다면 훨씬 더 학습의 속도와 깊이는 더해지겠지요. 물론 성경 한 권으로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유튜브 보고 설교 듣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알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듯이 나를 아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기도 했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와 간호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정기검진을 위해서라도 병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 또한 상한 영혼의 진단과 치유를 위하여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며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치유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기검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말씀의 청진기 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넷째로 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명절 때면 방송에서 자주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바빠도 2시간에 한 번은 꼭 휴게소를 들러 쉬어 가시라고 할까요? 바쁘다고 안 쉬면 더 큰 사고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쉬고 비우고 채우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빨리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그곳에 바로 영혼의 쉼과 충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어려움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교회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없는 병원, 학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경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통한 가정의 평안, 학교의 배움, 병원의 치유, 휴게소의 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교회를 더욱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땅의 희망은 교회뿐이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지금까지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휴게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지키기 이 주제를 좀 4가지 이 비유를 가지고 한 4주 동안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요 4가지 이 비유적 표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는데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전제를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겠습니까? 어딘가 아프니까 가는 거죠. 교회는 힘센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어디 신체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병원을 찾듯이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병원 같은 교회를 찾는 것이거든요. 몸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듯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약하니까 가는 거고 아프니까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 삼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없다.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나쁜 사람은 없다.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다. 시작. 확실히 여러분은 아픈 게 틀림없어요.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네. 악한 사람은 없다.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나쁜 사람이 어딨냐?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 진짜 사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이러실 수 있지만 그도 알고 보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약함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가 보니 어느 날 악해진 것입니다. 아픔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 보니 어느 날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증상만 보지 말고 원인도 좀 보세요. 아프면 공감 마세요. 약해져 있다면 그 약함을 감싸주세요. 왜? 교회가 병원다운 병원이 되어야 하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지려면 교회가 병원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은 그분들을 품고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아픈 것에만 집중해서 그걸 치료하면 좋은 병원이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아픈지를 보고 그 아픔을 품고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면 그게 좋은 병원 같은 교회일 수 있겠죠.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굉장히 좋은 교훈이 하나 여기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자, 같이 한번 1절만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쳐서 불살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사해 바다가 오른쪽에 있고 저기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인데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주 작은 땅이죠. 근데 그 가운데쯤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시글락. 그리고 밑에 큰 글씨로 아말렉 나와요. 자, 다윗의 백성들은 시글락에 있었고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잡아가고 자식들 잡아가고 물건 다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오산천 같이 부솔 시내가 흐르고 있죠. 그 강을 건너와 가지고 시글락을 침공한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입니다. 자,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군사들은 뭐 하느라고 이 시글락 그 아말렉 군사의 공격을 받아서 여자들 잡혀가고 자식들 잡혀가고 물건 빼앗기도록 도대체 뭐 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참 엉뚱하게도 다윗의 군사들이 적어도 600명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600명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어디를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어디를. 곳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600명은 도대체 어딜 갔다 왔냐가 궁금하잖아. 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윗과 그 군사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잠시 망명을 와 있는 상태였어요. 망명.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너희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망명 온 게 맞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상검증이라도 해봐야 되겠으니 마침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하니 다윗 너도 너희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후방에서 좀 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제안인 거죠. 우리가 확실히 망명을 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총을 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일단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에서 자기 600명 군사들에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망명 신세를 지고 있지 않냐. 근데 아기스가 도와달란다. 근데 좀 우리 동족과 전쟁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찜찜하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안 간다고 하면 우리의 망명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일단은 가주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600명 군사가 조활하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장군님 어떻게 그걸 결정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동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라고요? 한 번만 봐줘.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600명을 데리고 유대왕, 이제 블레셋 왕 아기를 도와주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빌 수밖에, 600명을 데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사 다행히도 이번에는 블레셋의 신하들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자기 왕한테. 왕이시여, 아직 우리가 이 다윗의 사람들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좀 이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다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진짜 도간의 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을 이번 전투에서는 일단 뺍시다. 우리 찜찜해서 못 가겠습니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하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는 좀 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 너무 다행인 거죠. 안 그래도 찜찜해서 갔는데. 그러는 바람에 다윗의 군사 600명이 가기는 갔지만 실제 전쟁에는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자기들 진영으로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와보니까 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시글락 지역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비운 며칠 사이에 그냥 여자들 잡아가고 자식들 잡아가고 물건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이 거봐라 거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안 간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모든 화살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 이런 말도 나와요. 돌을 던져서 당신 때문이야, 이거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이 움찔했어요. 크게 다급했다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곤경에 빠졌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 주시기를, 그래 걱정 말고 아말렉을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확신하고 이제 600명을 또 설득하는 것이, 자 이번에는 우리 아말렉 군사를 치러 가자. 블레셋에서 얼마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경이 났으니 또 하루가 급하잖아. 지금 여자들과 자식들이 잡혀가서 지금 가고 있을 텐데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이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600명을 데리고 가자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600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갔던 걸음을 이제 남쪽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 두 장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셀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빼앗긴 우리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막 내려가는데 아까 보였던 부솔 시내 정도 와가지고 갑자기 200명 정도가 우리 못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600명 군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말렉 군사는 지금 병력이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600명이면 모자라잖아요. 보태도 시원치 않을 판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빠진대. 부솔 시내에서 나자빠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다윗이 이번에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딴 거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빼앗긴 처자식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 자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야지. 그리고 남은 400명에게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고민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대. 여러분, 20명도 아니고 200명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20명이 못 가겠다면 그래 뭐 쉬어라 이럴 수 있지만 200명이면 전력의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놀라운 게 뭐냐? 오죽하면 너희들이 그랬겠냐?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가족 구하러 가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너희들이 힘든 모양이구나. 괜히 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말 들어주느라 멀리까지 다녀오게 한 내가 잘못이구나. 너희들 피곤할 만도 하지. 이렇게 넘어갔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20명이 빠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명이 빠지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그 200명이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겠냐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입 밖에 나왔지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많이 지금 약해졌구나. 그래서 200명을 두고 갔대.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빡세게 남아서 기도나 해줘. 중보기도는 열심히 해줘. 알았지? 이러고 쿨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게,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자, 그래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진영을 향하여 정보도 하나도 없고 일단 무조건 쫓아갔다? 급하잖아. 마음이 급하잖아요. 일단 그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장군님, 이 사람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무 불쌍하다. 일단 먹여라. 일단 마시게 해라. 치료 좀 해줘라. 불쌍하잖아. 오죽하면 여기 쓰러져 있겠니? 그래서 그 바쁜데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해. 지금 처자식들 빨리 구하러 가야 돼.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애굽 사람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바쁜데 그 사람은 걷어먹일 시간이 어딨나요? 근데 먹여라, 마셔라, 도와줘라, 치료해줘라. 정말로 도와줘 봤댔자 아무 도움도 안 될 그 사람을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서 온 친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여기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사실 저는 애굽 사람이긴 하지만 아말렉의 용병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시글락을 공격하러 갈 때 그때 저희도 사실 참전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치러 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전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병을 얻었지 뭡니까? 그래서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으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저를 단번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600명이 가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200명이 남겠다고 하는데도 오케이 해준 사람인데 이 아말렉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승승장구하여 돌아가는 마당인데도 그 애굽 사람 한 명 쓰러져 있는데도 그거 데리고 가거나 말 태워가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고 간 겁니다. 이 애굽 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공동체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쓸모도 없는 나를 이렇게
아무렇게 상관도 없는 나를 회복시킬 때까지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나를 회복시켜준 이 공동체는 도대체 뭐냐? 내가 팔려와서 아말렉 군사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잠깐 시름시름 알았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간 저 아말렉 군사는 뭐냐? 그래서 이 군사가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작전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아말렉 군사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 아말렉, 이 애국 군사 용병이 길 안내를 해줘가지고 세상의 아말렉 진영을 정확하게 찾아낸 거잖아요. 가보니까 얘들은 벌써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술 먹고 난리가 났어. 춤추고. 성경에 그렇게 되죠. 춤추었더라. 술 먹고 다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400명이라도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죠. 다 무방비 상태니까. 동초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싹 썰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명이 거기서 남았느냐? 400명이 낙타 타고 도망갔다. 겨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겨우라는 부사가 있어요. 겨우 400명만 도망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죽었다. 자, 여러분 400명만 남은 것을 겨우라는 부사를 쓰려면 도대체 아말렉 군사의 원래 숫자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적어도 10배는 되었겠죠. 4,000명이라고 간주합시다. 그 4,000명을 다윗의 400명 군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 그들이 술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술 마셨다? 다윗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 병사 한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치료하느라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그 진영에 도착했고 도착한 그날 밤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느라고 무장 해제된 그 사이에 400명의 숫자로도 4,000명을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교회는 병원이라는 주제에 저는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와야 될 수도 있는 다윗 공동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되 혹시라도 연약해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출 줄도 알고 혹시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리 급해도 품었던 그들이 비결이라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 여기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벌어오는 사람, 잘 싸울 만한 젊은 사람만 환영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찌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겠느냐? 교회는 모름지기 사람을 효용성으로 따져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죄인이면 누구든 환영해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써먹을 가치가 있냐 없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을 보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력서를 보고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기여할 공로가 클지를 체크해보고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회사나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 다 노인네들 뿐이야. 일할 사람이 없어. 좀 쓸만한 사람이 없어. 마치 이를 뒤처진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업가들 너무 많아. 공무원 너무 많아. 부자 너무 많아. 마치 이를 앞서가는 교회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만 많은 곳에는 노인들이 못 갑니다. 부자만 많은 곳에 가난한 사람이 못 갑니다. 그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부자는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많다는 소문이 나면 가난한 사람이 못 갑니다. 거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장벽을 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강남입니까? 홍대 앞입니까? 이태원입니까? 왜 젊은이가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지. 교회 뭐 일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는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이 굳이 안 와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꼭 와야 할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이 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못난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약한 사람들이 많다,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얼마나 그 병원이 좋으면 환자가 많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그 병원을 잘 고치면 환자가 많이 오겠어요. 교회가 병원이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서 왔잖아.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어디 예수님 곁에 건강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보십시오.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도 아직 저 예수한테는 젊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아이고,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니까 쓸 사람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데? 아프니까 가는 거잖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하니까 힘을 얻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당연히 죄인이 많은 것이고,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당연히 약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한때는 많이 아팠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됐을 거야. 악한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이 원래 악했던 사람이 아니고 약했을 때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악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많이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잣대가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드글드글하고 마치 그런 교회가 아주 선진 교회인 것처럼 순응들이,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되고 예수 보혈로 치료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환자가 많은 겁니다. 치료받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강함을 얻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누구든지 멀쩡하게 생긴 분이 오시더라도 그 멀쩡하게 생긴 외모만 보지 말고 그 마음에 뭔가 약함과 아픔이 있을 거다. 그럼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혹시 너무 가난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가난한 외모만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계실까를 생각하고, 사람을 효용성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존재적 가치로만 따지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모두가, 저희 모두가 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섬겨가는 우리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명제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은 병원입니다. 환자가 하나도 안 오면 그럼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병원이라면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그도 약했던 사람인데 치료를 못 받아서 악해졌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나빠졌을 것입니다.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면 나빠집니다. 나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아픈 것을 봐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No!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지.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만 많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